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환대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장막문에 앉아다가 날이 뜨거울 때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마므레라고 하는 이 지명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 서안 지구 웨스트뱅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날이 뜨거울 때 이 그 시각은 미드데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죠. 그러니까 중동에 지금 이런 계절에 그 이 시간이면은 거의 90도에서 막 100도 이상 가는 그러한 한낮의 그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연세가 99세입니다. 이 노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텐트에서 지금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영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방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지금 찾아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 이 평범한 하루하루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위 속에서 그 자신의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날도 그저 모세에게는 하루하루 자신이 그 양을 돌보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놀라운 소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안드레를 부를 때도 이들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시는 이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내일 월요일 출근길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진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24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텐트인 장막문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방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방문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보고 만나는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낯선 타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과 3절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연세가 이때 99세입니다. 99세의 노인 아브라함이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노인 아브라함이 뛰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낯선 타인들에게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나가지 마시고 라고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저 체면치레나 평범한 예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를 영어로 radical hospitality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직역을 하면 급진적인 환대 이렇게 부르죠. 쉽게 풀이하면은 정성 지극한 대접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환대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볼 때 사실 두려움과 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꼭꼭 잠그고 우리 집에 담장을 높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경계를 세우기도 합니다. 제가 90년대 캔사스 살다가 이 뉴욕 와서 조금 헷갈린 행동이 있었는데 90년대 저 시골 그 캔사스에 살 때는 자동차 문을 잠궈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하다못해 집의 문도 그렇게 잠근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뉴욕에 와서 한때 헷갈렸던 게 자동차 문도 다 항상 잠궈야 되고 문도 항상 걸어야 되고 누가 벨소리 누르면은 문을 열어줘야 될지 안 열어줘야 될지 창문을 빼꼼 이렇게 보고서 열어줘야 되겠다 안 열어줬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낯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생활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낯선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최후의 심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에 예수님은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낯선 타인 속에서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브라함이 만난 이 낯선 세 사람, 누구에게 비유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낯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은 참 범죄 저지르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 난민들, 이주민들, 노숙자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낯선 타인들을 어떤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환대의 대상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실 때 낯선 타인들과 자신을 일치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죠. 물을 조금, little water, 떡을 조금, little bread,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는 물을 조금, 떡을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 세 스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밀가루 양으로 따져도 한 40파운드나 된답니다. 저는 뭐 요리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밀가루 40파운드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뭐 적게는 100명에서 200명도 먹일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는 거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양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한 여인의 가루서말 이야기를 하실 때 이 가루서말에 나오는 양과 같은 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한 세스아의 고운 가루, 좋은 송아지, 그리고 버터와 우유, 이것은 세 사람을 대접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한 이 엄청난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이라고 말하지만은 그와 그의 아내 사라가 준비한 것은 동네 잔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세스아 고운 가루, 좋은 송아지, 버터와 우유, 이것은 최고의 최상의 대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낯선 타인에게 베푸는 이 환대는 그저 체면체리는 환대가 아니라 넘치는 환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 이코노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경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준 만큼 받는다.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Give and take.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는 주고 넘치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경제관은 우리는 적게 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풍성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 동네 웨체스터에서 영어 목회할 때 그 어떤 의사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패밀리 닥터인데. 근데 이분이 만나면 꼭 식사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맨날 얻어먹으니까 저도 마음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딱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서를 딱 뺏어서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의사랑 목사가 밥을 먹었는데 의사가 얻어먹었다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베푼 넘치는 환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내년 이맘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환대에는 놀라운 그 환대의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었는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음식을 제공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을 이 낯선 이들에게 주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들에게 그늘과 음식을 제공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미래의 비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연세가 99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90세입니다. 이미 노년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들이 환대의 문을 낯선 사람들에게 열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장막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명이라는 미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베풀지 않고 다친 손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미래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가능성의 미래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환대의 손을 펼치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대는 단순히 체면을 차리는 예의가 아닙니다. 환대, 하스피탈리티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놀라운 약속이 담긴 영적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환대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는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텐트에서 일어난 환대의 신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린 미래의 자리였습니다. 이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가 훗날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은 아브라함의 환대의 사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말로 손님 대접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손님을 strang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환대의 신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의심스럽다, 두렵다, 위험하다, 경계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쫓아내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환대는 우리 가운데 있는 낯선 사람들, 타자는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낯선 타인과 일치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텐트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식탁을 넓히고 우리의 자원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환대의 문을 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선포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환대하는 개인, 환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놀라운 축복의 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환대의 축복을 받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